그런데 야곱은 라반이 지키고 감독 안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고를 보시고 그 노고를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거부를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맡은 자의 알바는 충성이라고 했지만은 과연 충성된 직분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말이에요.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일꾼을 쓰려면 없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4대 보험은 됩니까? (4대) 보험부터 넣어달라는 얘기지. 그리고 사례비는 얼마나 됩니까? 4대 보험도 없고 사례비도 얼마 안 된다. 그럼 좀 갚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직원들은 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더 필요한데 없어. 다윗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그는 목동에서부터 충실하게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임금이 돼서도 그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의 생각은 안지나 서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내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회막에 있도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은 그 후대가 졌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육신적인 왕위는 얼마 못 갔지만은 영적인 왕,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야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임금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현재 이르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큰 거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저와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겼음으로써 주님이 오늘날 같은 이런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성장하고 큰 교회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데 문제는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즉 이 말씀은 주님이 축복 주신 것을 내 자신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때나 되는 그런 짐승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법 많이 해야 300~400마리 되겠죠. 그런데 지금 두 떼면은요, 한 떼를 6,000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떼는 얼마가 되겠어요? 12,000마리가 돼요. 한 사람이 어떻게 12,000마리를 관리할 수가 있고 그 양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솔직한 심리. 형에게 보낸 짐승만도 550마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50마리만 가져도 여러분들 다 부자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말이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치게 주어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지팡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팡이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모세지, 모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만 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을 나올 때는요, 세상에 25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모세가 250만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인도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잘 따라가게만 했으면 되는데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소리 질러다가 결국은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다가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낮은 수준의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좀 우리의 소망만은 높은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젖고 뿌리는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낫도록 길러라고 합니까? 어디서 이 광야에서 고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나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고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목사님이 존경받고 그냥 성도들의 그냥 위함만 받고 그렇게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대보시오. 누가 아프다면 내 마음이 안 아프고, 누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다면 내 팔 성한 게 그게 이상하고, 누가 굶주린다면 내가 먹는 것이 죄송스럽고, 누가 잘됐다면 훨씬 내가 잘된 것 같고, 누가 승리했다면 내가 그렇게 기쁘고.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주의 종의 마음은 여러 면으로 부담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내가 당하는 환난 외에도 교회를 위하여 내가 눌리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분담하게 했고, 그리고 조직을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조직함으로써 모세의 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일을 갖추게 해서 250만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그들에게 매출하기를 산같이 싹해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이가 뻐근뻐근하도록 냄새나도록 그 고기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 간에, 육신의 물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그리고 능력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은요, 그 어머니의 20년이 넘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이 임하는데 막 태굴태굴 굴르면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가 위대한 성자가 되었고, 무디도 구두선공이었습니다마는 길 가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펄펄 뛰고 둥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는 엄청난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형 에서가 20년 전에 이 야곱한테 빼앗긴 장자권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지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요놈 원수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마침 야곱이 돌아온다 소리를 듣고 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지금 온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거 이 에서가 와서 칼날로 친다고 한다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자식은 물론이고 종들도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하나님 형 에서가 칼날을 들고 저를 치러 오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긴박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뭐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 그 12절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 후손들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요, 내가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허벅다리가 골절되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그 20년간 벌어놓던 그 모든 거, 애썼던 그 모든 거, 받았던 은총이 순식간에 날아가게 됐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한도뼈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는 축복받지만 한쪽으로는 이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계계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은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겼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나를 주님 의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이 오는구나,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고 그대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너는 야곱이라,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자. 얼마나 놀랍니다. 승리자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축복받은 자라. 하나님의 방백이라. 그러니 여러분들 뭐 에서가 무섭겠어요? 400명의 군사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그런 비록 다리를 저는 그런 곤경을 당했지만은 그는 그 마음에 승리가 가득하고 그 형 에서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야곱을 볼 때 그 형 에서는 말에서 내려서 쫓아오면서 네가 내 동생 야곱이냐? 형님, 내가 당신의 동생 야곱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떠올라서 그 다리 쩔뚝쩔뚝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이야. 저는 모 자식이 기세등등했으면 내가 한 칼로 그냥 베버리려고 했는데 베버릴 필요도 없구나.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를 끌어안고 야곱이는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그렇지? 그 얼굴 보면 그냥 목이 달아날 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동생을 긍휼히 여겨 끌어안게 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좀 더 크게 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는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41년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날 3만 성도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그 결과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딴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울고 불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얘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네가 가는 거냐? 내가 가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와, 그 순간에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밤에 혼자 춤을 추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부름만 하라고요. 나는 이 목회가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끌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감당할 길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절망에 처한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이니 너는 심부름만 하라. 오늘날까지 심부름 착실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좋은 교회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하나님 좀 이 초막 성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200평 사서 베들레헴 성전 졌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거 완성을 못해. 그리고 하나님 저거 완성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성시켜 77년 78년 두 해에 걸쳐서 76년에 땅 사고 77년 베들레헴 78년 저 성전 짓고 그런 가운데 너무 금식하고 너무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그대로 진액이 쏙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그러한 그 순교, 순직의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이 교회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직분을 맡은 자마다 그런 헌신과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졌지만은
이게 나무로다가 이 지붕을 했기 때문에 지붕이 넓어가지고 이게 딱딱하니 이게 구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와. 그렇게 위에 스리트로 얹은 그것이 전부 깨져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줄기차게 새고 눈이 와도 새고 얼음물이 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 새지 않는 지붕 가진 교회 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 예배 보려면 태에다가 바켓스에다가 걸레에다 우리 조건 권사가 수고 많이 했어.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구성전 저걸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 성전이 여러분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증축을 더하고 또 증축해서 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 성전에서 37년간 예배를 드리며 느끼지 못했지만은 저는 예배 볼 때마다 마음이 조리조리. 왜? 2층밖에 되지 않을 설계를 가지고 4층을 거기다 올려놨으니 이게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문만 세게 닫아도 전체가 흔들리고요. 특히 성령 대망회 때 들고 뛰고 찬송하고 막 그럴 때는요 이게 꿀렁꿀렁해가지고 저게 또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안전한 곳, 좀 더 안전한 그런 성전, 대성전을 지어야 된다. 개척 때부터 생각했던 그 성전, 꿈을 가지고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금년 2월 23일에 우리가 입당하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 구성전을 그냥 두고 교육관으로 쓰지 왜 저 귀한 건물을 허느냐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도 저기서 정들었는데 허는 거 원치 않죠. 그러나 저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아니에요. 4번이나 그냥 더덕더덕 붙여서 허거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건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기서 더 예배를 봤다가는요, 저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배보다 그냥 쿵 내려앉으면 어떡할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했던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여러분들 마음껏 뛰어보십시오. 마음껏 춤추십시오.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지붕 위에 가서 일부러 뛰어봤어. 꼼짝도 안 해. 우리 성도 다 올라가서 뛰어도 꼼짝도 안 해.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 주셨으니 모두가 주님의 은총이요 신실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여러 성도님들과 몸된 교회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